제가 이번에 같은 시찰의 목사님과 좀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였는데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르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자신의 이모가 강신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자신이 대단한 붓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번 구슬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번 구슬하면 일반인들을 위한 굿은 10,000,000원대고요. 연예인들을 위해서 구슬하면요 1억이래요. 억대.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힘든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당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지 한 번도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60이 되기 딱 1년 전에 이 무당 이모가 그 조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귀신이 1년 뒤에 나를 쳐서 나를 죽인다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오니까 이제 겁이 나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살 방법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요. 이분이 간절해지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강신무당이 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보면 그 귀신도 참 희한해요. 그걸 왜 얘기를 해줬는지 1년 뒤에 내가 널 칠 거야 그러는 바람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60밖에 살 수 없었다는 그분이요 92세까지 사시고 근래에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소천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이거는 귀신이 보이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포로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안 봐요. 야, 내가 지금 60세까지 이 악한 원수에게 포로되어서 이렇게 끌려왔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원수에게 마귀에게 속고 있으면서도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확하게 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눈멀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성경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놀랍잖아요. 그래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광경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한 번도 눈이 멀어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소경되었다고 얘기하냐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눈뜬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로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포로에서 잘되어지는 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을 때 잘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포로되어 있으면서도 포로되어 있는지 모르죠. 요한일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9절 말씀. 또 많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에 나타난 사람에 처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그런데 온 세상은 누구에게 처해 있다고요?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지금 포로를 잡아서 다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깨닫게 되어질 텐데 이 세상에 대해서요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심판의 나라는 이 세상 인물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해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나는 내 뜻을 따라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뿐이지 이 세상 악한 자에 처해서 우리가 이 악한 임금에게 끌려다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가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이분이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꿈과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어줄 성취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너무나도 기뻐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그때 그 같이 참여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을 칭송할 때 자신들이 받는 그 우쭐함.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모습이요 그대로 드러나요. 예수님이 내가 순환받고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그리 마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3일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 주님을 막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죽으면 심각한 일이 발생되어져요. 살아나신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들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여러분 죽고자 했거든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돌에 맞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으러 가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데요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꿈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나라를 얻으실 때 지금 보세요.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칭송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세상을 얻을 때 자신들도 한 자리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세상을 얻으실 때 우리 아들들도 좀 좋은 자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여러분 이 마음이 제자들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그랬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것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들만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저렇게 청탁을 하니까 화가 나서 시기가 나고 분을 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세상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뭔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사는 자들은요 지금 세상에 포로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 젊은 애들이 혼자서 이야기하면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애들은 수도 없이 많이 뿐더러. 그리고 우리 경화가 보건실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오는데 보니까 수면제를 열알을 한꺼번에 먹었다가 겨우 살아난 애들, 과호흡, 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과호흡이 일어난 애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 잔인한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 맨날 보다가 그걸 실제로 따라하는 애들, 그럼 심각하게 잡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잡혀 있는지 모르는 아이들,
지금 세상에 그 아이들이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번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이 이게 법안으로 통과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는 가룟 유다가요, 자신 스스로 예수님을 판 줄 알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그냥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자신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에 충만했을 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을 조종해서 그렇게 끌고 가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마귀는요,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뭐냐면 죄를 짓게 해요.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죄책감을 줘요.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고도 살 수 있냐? 너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던 스승을 그렇게 팔아버릴 수 있냐?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살아있을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책감이 여러분 생명을 끊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이 이런 속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을, 믿은 후의 삶은 안 나오죠. 근데 믿기 전의 삶을 보면요,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까 전에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 그랬죠? 근데 그 마귀가요, 심판을 받은 것을 알지를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성령이 오셔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어질 때 영혼의 포로된 것에서 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전에는, 그때는 어떻게 지냈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풍조를 따라가잖아요. 이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영세주의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관리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끌려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되어서 끌려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풍조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를 포로 삼아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사육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의 어떤 강신 무당에게 들렸던 그 무당, 여러분, 그 이모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여러분 포로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완전히 포로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살다가 나머지 30년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60세에 죽는다는 사람이 92세까지 사셨으니까 그동안에 자신이 속았던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하니까, 야, 내가 이거 포로되어 살았구나. 이 세상에 끌려다녔구나. 그래서 빠져나와서 30년을 주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포로가 되어서 여전히 똑같이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 포로된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전에는 그때에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지 않지?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지내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다 속해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세상에 속해 살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여러분 이게요 별로 뭐 문제될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우리가 포로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포로된 적이 없는데 왜 포로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각한 귀신 들리거나 이래야 아, 저 사람이 포로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그 마귀가요 생각을 집어넣고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근데 이게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요? 낙태죄가 이제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낙태를요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아니에요? 그 생명을 죽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을 너무나도 쉽게 하게 되어지겠죠. 이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가만 놔두냐?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데 마귀가요 그 인생을 우울증의 인생으로 상처받은 인생으로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내가 왜 불순종을 하고 사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이잖아요. 역사하는 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 영에게 포로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잡혀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더니 그게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에게 포로된 삶이었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못 빠져나오게 철저하게 이 세상 임금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걸 알면 빠져나오려고 할 텐데 내가 이 세상이 지금 어둠 가운데 거해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니까 거기에서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나는 물질을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물질을 붙잡고 있다가 물질이 우상되어져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다 잃어버릴 때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물질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철저하게 맞춰서 살아가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 요즘, 아니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꿈을 조사해보세요. 꿈을 조사해보면요, 뭐예요? 요즘 최고로 되고 싶은 게 뭡니까? 잘 모르시죠? 이게 시대별로 변해요. 요즘에는요, 축구선수예요. 왜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버는 걸 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가 되려면 여러분 자신의 시간이 없어요. 완전히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사는 거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은사적으로 특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냥 무작정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작정 돈을 투자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 조금 전에는요, 애들 꿈이 뭐였냐면요, 공무원이었어요. 이게 늙어도 무슨 뭐 연금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생활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는 어른들의 꿈이나 마찬가지죠. 어른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요, 애들까지도요, 다 생각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어떤 애들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고, 너가 뭐, 몇 억을 벌 수 있다면, 또 교도소 들어가겠냐? 라고 했을 때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의 사고 속에 무슨 어떤 사고가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는 그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원수가요, 이 뿌려놓은 그 미끼를 지금 다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자녀들 있죠? 자녀들이 우상으로 돼봐요. 그러면 어때요? 자녀들이 우상으로 돼가지고 이 자녀가 잘 자라주길 바라죠. 자기는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아빠도 하버드대를 나오고 엄마도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그런데요, 아이가 전교에서 2등을 해버린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야, 네가 어떻게 해? 이 조그만 학교에서 지금 여기서 전교 2등 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내가요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말이에요. 전교 2등? 저는 전교 2등만 해봤어도 좋겠어요. 그런데 너는 아빠와 엄마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이가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건 인천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옥상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상되어져 있으면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자기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예를 쫓아서 그렇게 살고요. 그런데요, 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냐? 모르냐? 몰라요. 마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얘기를 딱 해줘도, 예수님이 바울이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 몰라요. 마귀가 워낙에 이걸 잡아냈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잡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끝나는 줄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 세상을요 관리하라고 보낸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관리해야지, 붙잡고 있다가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원숭이는요, 여러분 원주민에게 잡히질 않는데요. 왜냐면 머리도 명색할 뿐만 아니라 워낙 빨라가지고요, 원주민들에게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아야 고기도 뜯어먹고 할 거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그걸 끓여먹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우리가 이 원숭이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원숭이는요 절대 원주민에게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담히 있는 거예요. 가서 야자수 열매를 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막 지켜보고 그러는데 이 원주민이 가까이 다가오면 난 도망가면 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야자수 열매가 안에 있다는 거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딱 이게 손을 폈을 때는 들어가지만 손을 쥐면은요 나오지 못하게끔 딱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기를. 그런데 야자수 열매를 잡았는데 원주민이 오거든요. 놓고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 놓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잡은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요 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원수가 만들어 놓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틀 가운데 사니까 잡아놓고도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방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이 뭐냐 했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세상이 욕심과 자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그거에 매여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욕심과 자랑에 의해서 여러분 끌려다니죠. 여러분 쾌락의 종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요 지금 여러분 쾌락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악한 원수가 내 마음에 이 세상은 야 별거 없어 그냥 즐기고 사는 거야 라는 마음을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 그 생각을 붙잡았을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노의 자녀라면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경화가요, 여러분 우리 경화가 여기 있지만 이 경화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애가 아니에요. 원래는 여러분 얘 계획대로 했으면요 얘는 지금 미국에서 조금 포크네랑 이렇게 살면서 코크고 누구고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살면서 이 간호사 일을 하면서 아주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랬을 텐데 이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연연하고 그러고 갔으면 얘는 지금 우리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애가 됐을 텐데 얘가 왜 우리 교회 왔어요? 공황장애에 걸리는 바람에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에 걸려서 간호사 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은요 기관제 교사거든요. 여러분 기관제 교사라는 건요 언제든지 잘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세상 것에 연연하기 때문에 뭐야 너 무슨 간호사야? 오 대단한데 그러다 기관지의 교사로 보건 선생님하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야이씨 그거 돈도 안 되고 지금 어쩌다 잘리면 어떡하려고 좀 다른 거 한번 네 인생을 계획해봐 이럴 텐데 얘는 주님 앞에 지금 계획을 다 내려놓은 줄 믿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속고 살았고 내가 그 마귀에게 잡혀서 살아서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공황장애로 힘들어진 건데 또다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살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죄명이 뭔지 아세요? 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대답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신성 모독으로 죽었어요. 자신이요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이 새파랗게 젊은 게 안식일의 주인이라니까 여러분 열받아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병자를 고쳐놨더니 안식일에 야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왜 그때 안 고치고 꼭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니들은 안식일날 쉬어야 되지만 나는 안식일에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 보세요. 하나님도 쉬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는 얘기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각한 거죠. 내가 누구를 믿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보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아브라함은요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이게 능멸해도 이게 유분수지 자기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아니요. 요한복음을 오늘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것들이 다 나와요. 이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이거 신성을 모독하네.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3절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신성 모독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희가 여러분 재림 예수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피가 거꾸로 섰습니까? 그렇잖아요? 피가 거꾸로 섰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그 주님, 다윗을 통하여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오셨던 이 주님, 그 주님인데 그 주님을 자신이 그 주님과 똑같은 자라고 얘기하니 여러분 이게 열을 열받아서 이거 견딜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만희, 정명석 뭐 이런 애들, 뭐 통일교, 문선명, 여러분 생각할 때 피가 거꾸로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거예요. 젊은 청년이에요.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르면 모르겠는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뱃속에서 태어난 놈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야, 넌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고 얘기하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명석이 뭐 제일 예수라고 그러고 무슨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아니요. 제 앞에 있으면 제가 멱살을 잡을 건데 제가 한 번도 못 만나봐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봐요. 이게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젊은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법대로 그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게 그 전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정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고 해서 그렇게 쫓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으면 여러분 도망갔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도 그런 성경 공부 없죠. 여러분 그렇게 맞춤식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해줬지만 여러분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되었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 다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배설물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까지는요 바울도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그도 그런 것을 따라 쫓아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여러분 벌써 로마 시민권을 다 받아는 거 아니에요. 이분도요 여러분 그냥 가만 놔뒀으면요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고 정말 대단한 그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상을 보니까 배설물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야 이거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었던 게 이게 뭐냐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알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 악한 자 안에 처해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도요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 세상 임금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구나. 그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시험 받으실 때 동일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으니까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 얘기처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마 이게 왜 네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그건 뭐냐면요 그의 말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중권세의 작은 자를 따라갔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지 모르고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포로되어 있어요. 다 포로되어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다 바뀌었어요. 포로가 아니라요,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까봐 포로되어 있거든요. 뭔가 이런 돈을 잃어버리고 왜 그래요? 왜 두려워요?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염려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왜 주저앉아요? 여러분요, 저요, 파킨슨 이거, 여러분 난치병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도 암하고 똑같은 그 대우를 해줘요. 한 10%만 이게 병원비를 내면 5%인가? 하여튼 그 병원비를 내면 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것들이 와도 주눅들지 않는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이 세상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이 세상에 포로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고보서 4장 4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시작. 가난한 영혼과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원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얘기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우리는요, 세상과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죠? 세상이 끌려다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평생을요, 예수님과 함께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는데 보니까, 이 형이 갑자기, 어느 날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30세가 되는 해에,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친족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그게 누구예요? 야고보랑 예수님 엄마랑 그렇겠죠. 예수님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들었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에 그 아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난리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 가운데 친족들 미쳤다고 우리 형이 미쳐버렸어. 큰일 났어. 미친 형 구원해줘야 된다. 어떡하지? 그런데 그 형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야고보가. 자기 30년 동안 같이 살았던 형이 지금 죽는 거예요. 속이 터지죠. 그 형을 빨리 병원에 보내지 못한 게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믿지 못했던 야고보가요, 지금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를 하는데 거기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썼어요. 근데 그 동생이 어떻게 된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야고보는요, 위에는 제자들도 나오고 사도도 나오는데, 여러분 제자와 사도에 다 야고보가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데 그 밑에 또다시 야고보에게도 보이시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동생 야고보에게 보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거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러라. 딱 그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야고보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요, 다 그 성에 머물러라니까 머물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왜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져 버렸으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 형이 아니고 내 혈육이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히 알아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입증하겠다고 했는데, 살아나서 여러분 이거는 만져도 여러분 썩지 않는 그 몸, 부활체로 여러분 나타나신 줄 믿습니까? 아멘. 부활체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만나볼 때 이거는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서 어떻게 됐어요? 늙어서 죽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몸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아멘. 이게 명확하게 알아지면서 여러분 그분 앞에 굴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굴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굴복되어질 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계속 영혼에 포로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눈을 뜨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소경이 된 적이 없는데요. 나는 포로된 적이 없는데요. 주님은 소경되었다고 그러고 포로되었대요. 그 상황과 그 환경들을 전혀 모르고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딱 눈 뜨니까 그들은 아는 거예요. 세상과 못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여러분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전까지는 영적 싸움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 크리스찬인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좀 저런 사람들과 같이 좀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되는 거냐? 이 세상이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을 때, 나를 통치하실 때, 그제서야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경화 간증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4월 11일 날 기록했습니다. 산 작은교회 민경화입니다. 순방여 중에서 이제 5년째 일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나로서는 있을 수 없는 곳에 있다. 보건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에 있었기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을 양육할 수 있었다. 지난 4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영혼을 붙여주셨고 그저 정신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것 같다. 큰 그림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나는 그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순경 여중에서의 4년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 주어지는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라 생각했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한 선생님은 얼마 전 급식실에서 선생님들이 다 식사하시는데 우리 학교 여자 천사는 민경화 선생님이야 라고 뜬금없이 이야기해서 적잖이 당황했었다. 그 옆에 있던 한 선생님이 부장님 저는요? 했더니 그 선생님이 너는 마귀야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웃었다. 참으로 좋게 봐주시니 감사드렸다. 2018년 한 해 근무 현황을 평가하는 것도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특히 나는 담임도 아니고 수업 시수도 적고 연수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보건교사가 이렇게 받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것이다. 다른 학교 보건선생님들은 항상 S, A, B 중 B를 받고 그것이 어쩔 수 없다 생각한다. 아마 보건교사가 S를 받으려면 전국대회에서 수상 정도는 해야 받지 않을까 싶다. 올해부터는 다면 평가로 관리자의 점수가 많이 반영됐다고 하던데 어쨌든 너무나 감사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서 시원한 마음이 들지 않았었다. 내가 내 중심을 잘 알지 않는가. 복음을 전하는 내 중심이 정말 이 영혼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전해야 하니까 전하긴 하지만 과연 한번 듣는다고 될까? 내가 이렇게 처음 만나자마자 전하면 다시는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복음을 전한 적도 있다. 그리고 보건실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결핍에 의해 오는 아이들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내 감정대로 기분 좋을 땐 잘해주다가도 다운되어 있으면 아이들에게 성의 없이 귀찮아하며 처치를 해준 적도 많았다. 그런데 오늘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심이 그대로 보였다. 어떤 중심으로 지체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중심으로 영혼을 대하는지 보이는데 내가 그동안 마음없이 대했던 영혼들이 떠올랐다. 세상 기준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 쉽게 아이들을 이야기했던 것을 보시는 주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들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울고 계셨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도 맞지만 결국은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함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뭐를 해드리고 바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내가 순덕녀 중에 올해 다시 보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무엇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도 기쁨을 지속시킬 수 없다. 이 세상 것은 기쁨이 크면 클수록 허무함도 바로 뒤이어 찾아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에 흘러넘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종되심으로 이 세상에서 섬기신 것처럼 학교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함을 다시금 알려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아멘. 올해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다시 주심에 정말 감사하다. 간절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마귀에게 잡혀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저는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는 예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삶을 살면서 적용된 이야기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았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받고 왜 구초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자극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까? 아멘. 내가 그걸 먼저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에게 갑니다. 거라사 광인에게 갈 때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거길 가요. 다른 얘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 만난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배를 타고 가셔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을 뚫고 그곳을 가셔요. 가셔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정말 고통받았던 그 형제,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속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여러분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하는 말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나가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죠. 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2,000마리를 그 자리에서 몰사시켜요. 여러분 한 영혼 군대 귀신 들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썼던 방법은 딱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을 주민들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2,000마리가 죽었어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떠냐면 예수님 빨리 가라고 다른 데로 가라고.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지금 내가 손해본 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돼지 2,000마리 그 계산해봤다 그랬잖아요. 따져보니까 요즘 돼지값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최악인데 그래서 돼지 농가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을 하고 싶지 않대요. 왜냐면 키워봐야 이거는 그 걔네들 먹는 거 뭐예요? 사료나 이런 값도 안 되고 그러니까 키우기가 싫은데 그렇게 해서 그 애들 따져봤더니 최소 금액이 2,000마리면 6억이에요. 여러분 6억을 여러분이 딱 6억을 놓고 한 영혼의 구원과 이것을 놓고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저는요 영혼의 포로 되는 것을 자유케 하는 거죠.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세상을 붙잡힌다. 지금 경화가 표현한 게 이 표현이거든요. 아, 내가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았구나.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영혼이 살아나길 원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동일한 거예요. 왜 십자가 순환을 받고 그 고통을 받으셨냐면 우리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존재일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내가 뭘 해야 되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대사로 보내신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이게 분명하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움직여주는 거죠. 동일한 마음으로 움직여주는 거죠. 아, 이 영혼이 포로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구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몇만 가운데 이렇게 사는가? 우울증에 걸려서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보세요. 정말 마귀는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끌고 갔어요. 여러분 다릅니다. 딱 한 생각이에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는요 스승을 판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죄책감에 목을 메고 죽어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속지 않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심판하셨어요. 끝낸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속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이제 속지 않아요. 아, 이 세상이 어둠이구나. 이 세상과 짝하는 자들, 벗된 자들. 야,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거고 내가 가늠하고 있는 거구나.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깨닫고 난 다음에 무엇을 위해 살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종되어 살았다면 이제 포로된 영혼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똑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주여 한번 합시다.